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이것을 알려주마. 저는요, 네. 이 말을 떠올리면 찰리 채플린의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네. 독재자. 신부님이 기억하는 독재자는 누가 있어요? 바로 그냥 독재자 얘기를 하면은 좀 뻑뻑하니까. 네. 제가 요 근래 그 신자분들 만났더니 사주풀이 본다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평균 연령대가 거의 7, 80대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은 꼰대 유머 하나 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죠. 네. 근데 아담이 하와한테 물었어요. 나만을 사랑하냐고. 나만을 사랑하냐고. 나만을 사랑하냐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너 말고 남자가 하나도 없잖아. 됐습니다. 예. 자, 독재자는 제가 경험했던 독재자가 전두환이에요. 저희 세대들은 독재자 그러면 다른 누구보다도 이제 전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군부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살아봤던 저희들은 그 군부 통치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누가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을까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프락치라고 하죠. 뭐 안기부 프락치인 무슨 프락치 그래서 감시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 뭐 보안사 이런 데 끌려가서 네. 고문당하고 심지어 이제 살해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때 또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도 나중에 붙여진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군대가 자국민을 갖다 학살한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벌어져서 독재자 그러면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네.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가 있었어요. 1980년대 우리나라만 80년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시기를 맞췄는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군부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 와, 지금은 정말 악의 세력이 번창하는 시기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생들끼리 정말 지금은 악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때 생각하면은. 네. 대학교 앞에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은 경찰이 와야 되잖아요. 네. 군인이 왔어요. 그것도 탱크까지 몰고. 그런 시절이 80년대였습니다. 다시 그런 시절이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세대들은 다 갖고 있어요. 절대 네. 안 되죠. 네. 네. 권력자가 독재를 하면요. 네. 국민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잖아요. 네. 근데 독재를 식별하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간단해요. 독재자들은 사이비 교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그 자기 종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네. 제일 먼저 쓰는 게 차단이에요. 외부와의 차단. 네. 네, 그래야지 안에서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가 국민의식을 획일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사회는 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내놓고 시끄럽게 토론을 하는 사회가 가장 건강해요. 네.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도 보세요. 애들이 막 각자 시끄러워. 형제 자매 간에 막 다투면서 자라. 이런 애들하고 부모님 말씀에 맹종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자란 애들하고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시끄러운 쪽이 더 건강하겠죠. 그쪽이 건강하죠. 네. 예, 그건 국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이런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주에 대한 충성을 요구를 하고 침묵을 요구해요. 근데 이것이 독재자들도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순종, 지도자에 대한 맹종, 이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들은 무조건 탄압합니다. 그 제일 먼저 탄압 대상이 되는 게 네. 언론이죠. 언론. 네, 언론을 제일 먼저 탄압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질이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요. 아,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네. 그 독재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똑같아요. 뭐 옛날에 오가 작동법이라고 해서 뭐 5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 서로 감시하겠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이걸 했다 그러죠. 일본에서도 이걸 했고 천주교 신자들 잡아내려고 네. 이걸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소위 이제 불순문자를 잡아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독재 국가입니다. 예. 거의 공산주의랑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주화 시스템이냐 독재 시스템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또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밝혀요. 네. 그래서 권력자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자기들 손아귀에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공산국가들을 꽤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공산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언론을 단일화시킨, 정보 언론만. 네. 다른 말을 못하게 한다. 획일적인 보도를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은 그냥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도 공산 독재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카톨릭 신부들이 좌판이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카톨릭 신부들은 좌파냐 우파가 아니라, 좌파건 우파건 독재를 하면은 다 비판합니다. 어느 쪽인 간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말하고 그러면 반독재파입니다. 예. 자, 그리고 독재 국가에 가면은 네. 보통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가는 데마다 그 독재자의 사진이 붙어 있어. 맞아요. TV 딱 틀면은 그 사람 얼굴부터 나와. 뉴스를 그 그렇죠. 이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땡 하고 나와요. 그게 독재 국가의 특징이에요. 이게 사이비 종교도 똑같거든요. 사이비 종교에서는 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모든 물품에 다 교주의 얼굴을 다 새겨내요. 근데 이게 독재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재자의 독재 강도가 강해지는 거는 네. 붙어있는 사진의 개수하고 비례한다고. 많을수록 독재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예. 사회가 독재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국민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고학력,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연봉 높은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런 바람은 사실 고소득 기술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게 되면은 그거를 가장 반기는 게 독재자들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건 뭐 하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소득만 관심 있지. 네네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보면 빈부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독재처에서 많이 갈취를 당해요. 근데 그런 사회적인 차등이 심하게 되면은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그 사회 자체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으려면, 국민과 국민이 싸우고 내전이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네. 비판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정부는 감시 대상이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한부 권력자인데, 근데 권력을 잡으면 천년만년 권력을 누릴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독재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날카로운 언어로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숫기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신부님이 전래단을 권하셔서 입단하게 됐는데 독서를 하려고 하면 숨이 가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토할 것만 같습니다. 교우분들이 아프냐고 묻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성당에 들어가면 본당 신부가 강론하는 그 독서대가 강론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신자분들도 거기서 독서를 해요. 네. 그 계단이 한 3계단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밑에서 볼 때는 3계단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밑이 이렇게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기 가서 뭐 독서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러는데,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네. 신자 한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허세가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네. 뭐 내가 뭐 하고. 그래서 형제님 한번 일독서를 해보겠냐 미사 때. 그랬더니 뭐 이래요. 할 수 그 있다고요? 주일날, 네네. 주일날 이제 독서대에 올라갔어요. 네. 신자들이 그 사람만 다 쳐다보죠. 생각만 해도 떨려요. 딱 올라가서 섰는데 저는 강론 때 뒤에 그 사람 다리가 보이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위에서도 이렇게 손이 잡고 있는데 손이 막 달달 떨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그냥 달달 떨고. 그렇지. 그러니까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독서대에 올라가면 다 떨어요. 다 너무 떨려요. 네. 네. 저도 신학생 때 그 신학생들 앞에서 처음에 이제 독서를 하는데 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다 떨어요. 네. 그런데 이 떨리는 게 그 숫기가 없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계속 올라가면은 어느 날 그냥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숫기가 없어 결혼도 못했다? 네. 이건 좀 문제인데 숫기가 없다는 건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짝사랑만 한다는 건데 네. 만약에 내가 어떤 자매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직접 가서 말을 못하겠으면 리허설부터 하는 게 좋아요. 방에서 리허설부터. 그 어떡해요? 자매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리허설 하다가 그 자매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네. 리허설이 아주 중요해요. 운동선수들도 바로 시합에 나가지 않아요. 그 시합 전에 굉장히 많은 연습 게임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 나가는 가수 또 카메라 앞에 서는 연기자 다 그 전에 다 리허설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숫기가 없다는 거는 핑계고 네. 리허설 부족이에요. 자신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은 입에서 뭔가 소리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해보셔야지 네. 늘 것 같아요. 근데 중년 남성이면 몇 살이라는 거죠? 요즘엔 거의 한 40대, 50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숫기가 없어 결혼도 못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라고 하는데 숫기가 없다는 거는 말은 못하지만 삶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형제님이 갖고 있는 매력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례단에서 네. 독서하라 그러거든. 미리 밑에서 연습하고 아니면 성당이 텅 비었을 때 그때 독서대에 나 혼자 올라가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성당에서 뭔가를 하면 저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신부님. 왜냐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또 성당은. 그쵸.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서 들어오는 걸 듣는 게 더 떨리는 작은 거예요. 성당도 아니고 큰 성당이면은 더 떨리죠.
네. 그러니까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행사가 많잖아요. 밑에 신자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막 와 있으면은 말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요. 신부님들도 그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부제들이 네. 독서를 하는데 네. 보면은 이렇게 얼어 있죠. 얼음, 프리즈. 아, 저게 얼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굳어가지고 딱 읽는데 네. 뭐 전혀 시선 딴 데 못 두고 딱. 야, 저 친구는 끝나면 몸살 앓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부제님도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그런데도 떠오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을 때는 쉽지 않죠. 네. 저도 강의를 꽤 많이 다녔는데 네. 강의가 제일 편한 게 성당이에요. 신자분들 앞에서 할 때. 아. 그때가 제일 편한데 뭐 고문들 앞에서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백화점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백화점 손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아.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언어들이 다 종교 언어인데 그렇죠. 이 종교 언어 쓰지 않고 이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한때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성당이 부를 때만 가고 뭐 이렇게 일반 사람이 부를 때는 잘 안 갑니다. 네. 힘들어요. 신부님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떨리고 부제님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많이 네. 하셨는데 떨리는 거니까 우리 형제님도 연습을 더 많이 안 떨릴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